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7절부터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새해를 맞아 그동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표어와 관련된 설교를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열린 문을 뚫지 마시고 열린 문 앞에 서십시오. 문을 뚫지 마시고 열린 문 앞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새해는 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기대감이죠. 올해 새해가 오늘 어떤 문이 나에게 열릴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행복한 일이 나에게 주어질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러나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떠지? 작년보다 더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도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새해에는 이 두려움도 이겨봐야지. 뭔가 내가 돌파해야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뚫어봐야지. 새로운 것도 한번 뚫어봐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읽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를 뒤집는 말씀을 오늘 하게 되죠. 그건 뭐냐? 교회가 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문 앞에 교회가 서는 거라는 거예요. 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문 앞에 우리가 서는 거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그 사자,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계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음을 말해주는, 먼저 이 일을 행하시는,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떠한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가 아니에요. 문을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만드는 것 아니고 우리가 문을 부셔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여신 문 앞에 서라. 주님이 열어놓은 문 앞에 너가 그 문을 분별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걸어가라. 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내가 오늘 올해 한번 무엇인가 열심히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뭔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봐야 되겠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역은 돌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돌파하고 뭔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 열어놓은 문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 것, 내가 그 문을 열심히 걸어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 열어주신 그 길에 내가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만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이미 여신 문 앞에 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여신 문 앞에 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이미 여신 문 앞에 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시작. 주님, 주님이 이미 여신 문 앞에 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저희가 제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그 문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그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문을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신 문을 내가 부수려고 그래. 내가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 내가 만든 문, 내가 만든 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문, 그 길을 가려고 그 길을 막으신 누가 막든 하나님이 막는 거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뚫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돌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놓은 문 앞에 지금 들어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앞에 내가 원하는 너의 인생길을 위한 나의 문을 내가 열어놓았으니 한번 그 길에 좀 들어와라. 그 문 앞에 서라. 이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미 열어주셨어요. 새 날이 왔어요.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문을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제대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잘하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받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이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내가 받고 있느냐, 받은 복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복을 너무 착취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복 앞에 내가 서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 앞에 내가 서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리고성 함락에서 우리는 더 잘 보게 돼요. 여리고성은 돌파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제가 순종력으로 표현해 보았는데 순종력으로 열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사실은 여리고성을 이기려면 이들에게 전투력을 주셔야죠. 이 여리고성을 부서뜨리고 이겨낼 수 있는, 가끔 뭐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막 돌도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공성전 할 때 막 성전할 때 탈원할 때 막 뭐 벽도 부수고 이런 장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파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성을 돌아라. 황당한 미션을 주시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전투력과 돌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라. 돌아라. 정말 돌일이죠. 정말 돌일이죠.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들이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을 돌면서. 성을 돌면서 좀 약한 문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네, 성을 돌면서 어디가 좀 약할까? 어디를 공격해야 좀 좋을까? 찾는 거죠.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아, 돌아라. 그 돌면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고 열심히 도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부순 것 아니고, 내가 연 것 아니고, 하나님이 부숴주시고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셨을 때 그 무너진 성으로 이들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보세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열어놓았다. 할렐루야. 이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냐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이 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에게 여신 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도 살아봤지만, 그렇죠? 작년도 살아봤지만 내가 원하는 문이 잘 열렸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자꾸만 열어주세요. 다른 길을 자꾸만 주세요. 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게 하세요. 잘 헤매게 하세요. 그런데 헤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걸었다. 여리고성을 걸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냥 예배했더니, 뭐 했더니? 예배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내가 그냥 예배했어요. 그냥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충성했을 뿐이에요. 나는 헌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서져 있네. 무너져 있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이 뚫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예배할 뿐이에요. 헌신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뚫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설교합니다. 저도 제 맡겨진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명 한 명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 명 한 명 그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열어주신 문이 있으니 가만히 서 있으래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래요. 이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좀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좀 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열린 문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내가 열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연 문 앞에 서 있기만 해. 내가 열어주신 문 앞에 서 있어라. 할렐루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 새해 들면서 야,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꿈을 꿔봐야지. 우리 매년 작심하잖아요. 작심하잖아요. 며칠 가요? 3일간 많이 가는 건데 작심하죠. 하지만 그런 작심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내가 문을 여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시는 문 아니고 내가 바라는 비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문을 찾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그 길을 내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을까? 어떤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내가 원하는 문 말고, 내가 익숙한 문 말고,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말고, 내가 익숙한 믿음 생활 말고, 내가 편한 신앙생활 말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안 해봤던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테니 그 열린 문으로 한번 서 있어 보아라. 그리고 그 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아라. 내가 열어두겠다. 할렐루야. 지난 새벽에 미가서 말씀 보면서 미가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죠. 자, 미가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신대요? 길을 여시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해 여러분이 갈 길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고 가고 계세요. 열어주시고 선두에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앞서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앞설 때 내가 문을 뚫으려고 하고 내가 길을 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첫 설교로 새해 첫 설교로 여러분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신 문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주님이 여신 문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문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문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신 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다른 문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주님이 여신 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꾸만 다른 문만 두드리고 다른 길만 찾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
여러분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신 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는 가만히 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서셔서 예배하고 내가 한 주간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열심히만 살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여신 문이 어떤 문일까? 한번 잠시 서서 보세요. 잠시 멈춰 보세요. 한 주간 1시간 정도만 좀 멈춰 보란 얘기예요. 맨날 땅만 보면서 어떤 문이 뭐가 할까 찾지 마시고 1시간이라도 하늘을 보시면서 나에게 여신 문이 어떤 문이실까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멈춰서야 될까? 내가 어디에서 그만해야 될까? 아니 어디에서 좀 열심히 두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열심히 어떻게 하면 달려갈까?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을 찾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건 이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안대요.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바쁨을 알아.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너의 버거움을 내가 알아. 할렐루야. 그 행위를 안대요. 너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안대요. 너의 지금 그 형편을 알아. 너의 한계도 알고 너의 연약함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행위, 그 작은 능력 내가 아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작은 능력, 그 작은 형편, 그 어려운 한계, 그 믿음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모든 걸 알면서도 내가 그런 형편에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있어요. 내 말을 버티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작은 능력을 가진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아니,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맡기는 충성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유혹이 오고 수많은 위험이 왔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큰 능력 바라지 않아요. 큰 섬김 바라지 않아요. 큰 능력의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불안해요. 그거 감당할 가정이 몇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소나기처럼 부어주시지 않아요. 소나기가 오니까 무너지잖아요. 집중호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게 임해요. 나에게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 지킵니다. 오늘 하루 내 맡겨진 공동체, 내 가정, 일터, 교회,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루하루 감당할 때 오늘도 내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인내함으로 그 주님이 여신 문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문,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열어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일터, 그 속에서 그 걸음을, 그 열려주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결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어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올해는 큰 능력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큰 능력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능력이어도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흔들릴 거예요. 우리 매일 요동해요. 그러나 흔들려도 주님의 이름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올해는 문을 뚫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여신 문 앞에 서서 순종함으로 내가 그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내가 찾고 그 여신 문 앞에 내가 감당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의 은혜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주님이 선두에 서서 어디에 서서? 선두에 서서 주님이 선두에 서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앞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여신 문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열린 문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열린 교회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